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판의 잔디 위를 거닐다가 물었습니다. 너 초원아, 내게는 풀만 무성하고 꽃이 없구나. 왜 꽃을 피우지 않니? 초원이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씨가 없습니다. 그때 창조주는 새들에게 온갖 꽃씨를 물어다가 초원 곳곳에 뿌리라고 명하였습니다. 푸른 초원에는 들장미, 미나리제비, 해바라기 이러한 여러 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창조주는 다시 초원에 와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이올렛, 아네모네, 고사리, 또 꽃피는 관목들이 없었습니다. 창조주는 다시 새들에게 초원에서 아직 볼 수 없는 수많은 꽃씨를 뿌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다시 왔을 때 그 꽃들은 한 송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꽃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초원은 대답합니다. 창조주시여, 저는 그런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거친 비바람이 맹렬하여 꽃씨를 날리고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자라던 꽃들마저 다 타 죽고 맙니다. 그때 창조주께서는 번개와 우레와 태풍을 동원하여 초원의 중심을 때렸습니다. 초원은 가슴이 쪼개지고 갈라지면서 그때 받은 엄청난 고통 때문에 신음에 신음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난 후 갈라진 초원의 골짜기에는 강물이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새들이 꽃씨를 뿌렸을 때 골짜기 바위에는 이끼가 덮이고 그리고 나무 위로는 덩굴이 오르고 구석구석에 바이올렛과 아네모네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느릅나무가 하늘 높이 솟구쳤고 그 아래 봉숭아, 고사리 이런 작은 나물들도 자랐습니다. 이제 초원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으나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고 창조주가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동산으로 변하였습니다. 거기에 평화와 기쁨이 깃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가 있을 때 인생은 의미로 가득하며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이 있어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난하며 절규하던 고통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원히 영화로운 왕권이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의 비범했던 시절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형들이 군대의 장군으로 잘 나갈 때 막내로서 한낱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구해냅니다. 그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수천 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다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궁으로 들어갔고 기회로서 사울을 고쳐내고 왕의 아들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런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발작도 이때 시작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요즘 말로 뮤직 테라피, 음악으로 다윗의 그 우울증과 그 발작하는 것을 고치려 할 때에 그때 사울은 다윗이 얼마나 미웠던지 내가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하면서 힘껏 창을 다윗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다윗은 도주했고 사울은 추격하고 반복됩니다. 추격군의 창이 다윗의 등에 닿을 만큼 다윗은 그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참으로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한 것은 좋은 일 뿐인데, 내가 한 것은 사울에게 정말 나라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의 병을 고치는 데 도움을 주고 나는 좋은 일만 하였거늘 어찌하여 사울은 나를 죽이려 하는가?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녕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다윗은 아둘람 굴 속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의 창끝을 피하여 은신처로 삼았던 아둘람 굴은 이스라엘 서남쪽인 셰펠라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800m의 중앙 산악지대에 있는 이스라엘과 또 해발 100m 해안 평화지대에 있는 블레셋 사이의 중간지대, 완충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 시 접전 지역이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외관상 동굴임을 추정하기 어려운 그런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성지로 공개되지 않은 듯합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의 생활은 다윗에게 주변의 환경을 살피게 만들고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고난의 체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7편은 그날의 체험, 그날의 성찰을 다윗이 훗날에 아름다운 시어로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바로 이 모든 경험과 성찰을 그 안에 담아서 위대한 믿음의 시어로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함께 읽어봅시다. 4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4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적들이 말로써 나를 공격해 오는데 저들의 이는 창과 살이요 혀는 칼입니다. 남들이 뒤에서 나를 비난하고 말로써 모함할 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악의로 소문을 만들고 나의 신상을 탈탈 다 털어내는데 도무지 대답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습니다. 누가 그러는지 찾아내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도무지 대항할 수도 없고 견디기조차 힘듭니다. 주여, 저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는 저들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다윗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저들이 나보다 강하고 내가 저들보다 약하니 난 그저 주께로 옵니다. 이곳이 비록 인생의 낮고 낮은 웅덩이며 이곳이 실패의 깊고 음험한 동굴일지라도 주님, 비록 이런 곳에서조차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여기 거합니다.
5절 6절. 그러나 다윗은 그 굴 속에서 마침내 하늘을 내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굴 속에서 우러러보는 하늘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7절, 8절 다윗은 마음의 결단을 갖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결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자신의 처지는 쫓기고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갇힌 공간, 굴 속입니다. 그러나 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참으로 안전하며 그리고 굴 속에서 내다보는 하늘은 높고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막다른 고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너무나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편 57편이 그날의 체험을, 그날의 성찰을 다윗이 시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상 22장 1, 2절은 그날의 사건을 후일의 역사가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큰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런 다윗에게 온 가족이 함께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나 되었더라.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사람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신앙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그가 동굴 속에서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막다른 처지에서 당신에게 한없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와 크신 섭리를 내다볼 때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며 그러한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리고 후일에 어떤 메시아의 전형으로서,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카우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이라는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 천신만고 애쓰더니 결국은 이 누에고치들이 그 작은 구멍을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올랐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작은 누에고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그 작은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했다. 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흐뭇하게 웃었다.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빠져나왔다. 그런데 이내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넓은 구멍으로 빠져나온 그 새끼 나비는 공중으로 솟아오르지를 못하고 몇 번 시도하다가 그만 날아오르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아차! 그때 난 비로소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면서 나와야 그의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지는 것을 난 뒤늦게 깨닫고 말았다. 작은 구멍을 그대로 두었어야 이 누에고치가 온몸에 마찰을 하면서 그리고 날개 끝까지 그 힘과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로 높이 솟아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사람을 덕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게 만들어줍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서의 이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성장하고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굴 속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압니까? 요셉은 형제들이 채색옷을 빼앗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보디발의 집 그 감옥에서 가장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조정의 모함으로 사자굴 속에 빠졌지만 사자굴 속에 빠졌기 때문에 불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이 친한 사람에게만 주는 선물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그저 고생이 주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와 시련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견딜 수 없는 환난의 깊음 속에 내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학교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때가 극히 드뭅니다. 인생에는 어떤 의미에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에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는 수천 수만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노련한 항해사는 폭풍과 폭우 속에서 명예를 획득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는,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의 영광은 더욱 큰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가 있어 세상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시련에 아둘람 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련의 웅덩이와 환란의 구를 이기고 지나오는 자는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역사는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